에바 6분의 1, 또 볼이 에바 6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에스겔 4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의 자꾸절을 찾아봤더니 6은 짐승과 타협해서 비진리를 전하는, 공산당에 타협해서 무신론을 전하는 거짓 선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데나리온의 한 대다. 이런 것은 엄청난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환란으로 인해서 하루 벌어서 10만 원 벌으면은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경제 환란이 온다. 이것이 아니라 이 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엄청난 이 말씀의 그 왜곡과 변질을 말하고, 또 기근을 찾아봤더니 기근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제 육신의 금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공산당으로부터 나오는 공산당 두목을 찬양하는 것이더라. 이것을 지난 시간에 자꾸자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석돌이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의 변질, 엄청난 말씀의 변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줌의 보리 한 움큼과 빵 한 조각은 밀가루죠. 밀가루 빵이죠. 그러니까 보리와 밀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13장 16절이죠. 그것은 에스겔 13장 19절입니까?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 에스겔 13장 19절이죠. 너희가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이 빵은 밀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움큼 작은 양의 보리와 작은 양의 빵, 밀가루를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거기 번제물을 강도질해야 법들이죠. 우리가 자꾸 찾아봤죠. 지난 시간에 이 번제물을 강도질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남의 염소, 남의 송아지 뺏다가 하나님을 드린다. 그것의 영적인 뜻을 찾아봤더니 예수는 다 지쳐버리고 인간 우상을 세웠다. 이제 그 말이죠. 인간으로 공산주의 두목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번제물을 강도질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읽어보면 에스겔 13장 19절, 내가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영혼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을 구하여 살려두려 하느냐. 살 사람은 죽이고 죽을 사람은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할 사람은 맛을 뺏어갖고 죽이고, 또 아무 살 가치 없는 사람은 배고프 나눠줘서 짐승표 나눠주고 빵을 줘갖고 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의 변질과 말씀의 변곡,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기름의 자꾸절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기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 보좌가 무엇을 보좌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이 주의 보좌고 주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자기들이 악한 마음에서 상상한 대로 걷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거리며 북쪽 땅에서 함께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이 상수로 준 땅에 이르리라. 이제 예레미야서는 유다 멸망과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기 훨씬 그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벌써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여기 왜 이스라엘이 등장하느냐?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스라엘 시선 사천이 나올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거리며 북쪽 땅에서 함께 나와, 북쪽 땅에서 나왔다. 러시아 정교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정교에서. 이사야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아시라에 남아있다가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던 날에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역사적 사실이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최소한 사천과 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서 나오는 것의 그 그림자로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이사야 30장 32절이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이사야 30장 32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남은 자들 곧 아시리아에 남아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남아있다가 돌아온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리아를 러시아로 해석하면 종말에 알곡된 자들과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시리아, 그 러시아에만 있습니까? 미국에는 없고 아프리카에는 없고 아시아에는 없고 유럽에는 없습니까? 이 아시리아는 영적인 아시리아,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교회가 카톨릭과 함께 기독교회를 은혜시대 기독교회를 교권으로 포로 잡아가죠. 그런데 이 큰 길을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길이 나왔습니다. 정말의 큰 길은 무엇을 큰 길이라고 하는가? 이사야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너는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는 민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내고 민족을 위하여 큰 길을 세우라. 그래서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큰 길을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성문을 지나가고 지나갈 때에 큰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자꾸 지나가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의 14만 4천 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그 하늘 보좌에 그렇게 이제 7 등불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7명이다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또한 이 보좌는 예루살렘을 말하기 때문에 벨산 여호수아 예루살렘을 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7명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하늘에 7 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이 7 눈이 있으면 돌이 인류에게 구를 베풉니까? 돌이 천국 갑니까? 여호수아가 돌이다 이 말입니다. 돌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명 기름, 이 기름은 종말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기름 같은 성령. 성령이 7가지로 표현되죠.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빛 같은 성령, 소리 같은 성령, 또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7가지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 말라 하더라 해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인데 종말의 성령이기 때문에 7명의 완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7명의 완전 성령은 하늘 보좌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도 있고, 또 이 보좌의 짝보좌를 찾아보면 보좌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또 7명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 3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30장 26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터진 곳을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곳을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은 말씀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사 84장 저기 10편 84편 1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종말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이죠. 그래서 햇빛은 7배나 되어 말씀과 성령은 같다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말씀과 성령은 같은 것이다 그러죠. 이 햇빛은 또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명의 완전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 이제 그 말이죠. 이사야 5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 구속자는 예수님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제 그 예수님이 시온에 임한다 이 말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이것은 야곱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역의 영역 킹제임스 역을 보면은 인 제이콥 그래갖고 야곱 안에서 야곱의 선지연을 받는 자 중에서 돌이켜 범죄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로 말하건대 그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갖고 구속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시온에 임한다. 종말의 7명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시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 가운데서 야곱 안에서 이 말은 야곱의 선지 예언을 듣는 자 안에 그 가운데서 돌이켜 범죄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라. 그러니까 종말의 7명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시온에게 임하죠. 야곱에게 임하죠. 왜? 야곱이 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법을 주고 있다. 이사야 9장 8절, 시편 78편 5절, 시편 105편 9절 10절. 섬들이 그의 법을 앙망하리라. 이사 42장 4절. 이사 4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땅에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제 이렇게 되고 개혁성경에는 또 그의 교훈을 앙망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교훈이 오역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히즐 이렇게 돼갖고 그의 법을 앙망하리라.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종말에 마지막 법을 주고 있다. 성경에는 법이 세 가지로 나오죠. 처음은 모세율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법, 세 번째는 이제 종말에 야곱이가 들고 나오는 선지서와 계시록. 이것이 세 번째 법입니다. 또 이스라엘도 세 가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12아들로 일으킨 육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가 일으키는 영적 이스라엘, 야곱에서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의 야곱, 이사야 야곱이 일으키는 마지막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14만 4천. 그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사 49장 6절이죠. 그거는. 그래서 법도 세 가지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명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시온에게 임하고 야곱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 야곱의 씨로 시사원 사전 한 군데를 이루어갖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5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7뿔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7영을 말한다. 7눈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7영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7뿔과 7눈이 짝꿍이 또 쭉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나고 첫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성령의 강을 말한다. 또 이 비단 또 성령의 강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강을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 성령의 강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은 아가서 4장 15절에 신부가 생명수의 강이고 또 이 생명수의 강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서 3장 18절이죠. 또 스가랴 14장 8절에도 생명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에스겔 47장 1절에는 생명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짜고자 찾아본 예레미야 3장 10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2장 2절 3절 보면은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 야곱이 두려워하여 말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창세기 28장 17절.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늘의 문이다, 천국문이다. 자신이 천국문이다, 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강수요 천국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들의 길들 안에서 걸으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간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이르미야 3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날들과 그때 내가 다시를 위하여 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 의를 시행하리라. 16절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갈 것이요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에게 쓰는 그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이죠. 또 짝짝도 들렀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다. 또 예레미야 33장 16절에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재림주의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해서 짝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포도주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나누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래서 이 잔은 포도주잔을 말하는데 포도주를 말하는데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로서 다른 짝고절로서 이사 2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앙금 위에 떠있는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앙금 위에 떠 있어 잘 정리된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을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예루살렘, 종말의 야곱종이 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잔치를 베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예를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도주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4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청년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도 있다. 말씀의 포도주 선지서와 계시록을 말하는 말씀의 포도주도 있고 음행의 포도주도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기서 음행은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교회 간의 간음, 교회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육조서부터 읽어보면은 이것은 항상 태우는 허물로서 태우는 허물은 번제물이죠. 번제물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신의 산에서 정하신 것이요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며 7절 또 그 음료 허물은 전제물이죠. 그 전제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강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허물로 삼을 것이요. 성소에서 강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허물 전제물로 삼으라. 그 강한 포도주를 성소에서 주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도주는 이제 그 짜고절 찾아보면은 말씀의 포도주요 또 음행의 포도주로 나타나죠. 성소에서 하나님께 포도주를 바친다 이 말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말에 종된 자가 시사만 4천 한 군데 시사만 4천 한 종된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강한 포도주를 부어드리라.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선지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한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속죄의 은총을 확실하게 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선포해야 하고 또 이 여자로부터 오는 그 종교 간음, 종교 음행 이것을 또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음행을 통해서 교권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무슬론에게 다 복속되어서 온 지상교회가 무슬론 정부에 복속되어서 다 교회 박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지자를 전할 때는 반드시 그 음행의 포도주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 이제 그 6장 8절을 보면은 또 계속 이제 지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8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보라 하기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개혁성경은 청색 말이라 그렇게 나오죠. 킹제임스에게는 pale horse 그래갖고 창백한 말입니다. 이 킹제임스에게 더 맞는 것입니다. 세상에 청색 말은 없습니다. 푸르고 누렇고 그런 청색 말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후에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사망과 지옥의 그 짝구절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사망과 지옥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보았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필요한 죄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제 교회가 정말 교회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했다, 지옥과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거짓된 것, 거짓은 이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이 거짓된 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5절.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죄하는 자요 거만한 자라. 그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타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 말이죠.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을 쌓아 올리나니. 누가 자기고 여기서 그로 나오고 자기로 나오고 그 주인으로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하박국 1장에 보면은 2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부르짖으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치도 주께서 권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을 진격하며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경, 땅을 갈대라고 그러고 바벨론은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대아나 바벨론은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정말에 가톨릭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이 가톨릭이 이제 이 하박국 2장 5절을 보면은 포도주로 범죄하는 자고 거만한 자라. 집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자기 교회에 교회로 만족하지 않고 세계 교회를 다 사로잡아다가 자기 밑에 복속시킨다 이 말이죠. 영권으로 포로잡아간다 이 말이죠. 옛날에 바벨론이 세계를 집어삼키고 그 중근동 지방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영적 바벨론 카톨릭이 일어나서 세계 교회를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지옥이고 사망이다, 이 짝구절로서 나왔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네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킴이 내 눈에서 숨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무덤의 권세, 사망, 여기 나왔습니다. 무엇을 무덤이라고 하는가?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이제 14장에 이사야 14장에 그 19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네 무덤,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이 무덤은 네가 죽는 곳, 지금 살아있지만은 무덤에 있다 이 말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네 무덤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다 이 말이죠. 가장 나무가지 깎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구덩이 돌들로 떨어진 자들의 의복 같으며 발밑에 밟힌 사체와 같도다. 그래갖고 이제 이사야 14장은 4절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지금 선포있는 가운데서 이제 12절에는 오 아침에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제 이렇게 바벨론은 루시퍼, 사탄이가
지은 교회다 이렇게 나오고 또 가톨릭 교회는 무덤 같은 교회다. 죽음 당한 시체가 다니는 교회다 이제 이 말이죠. 좀비들이 다니는 교회다 이 말이죠. 생명 없는 사람들.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가정은 나뭇가지 같고 나뭇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이 가지는 신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가증한 교회다 이 말이죠. 가증한 나뭇가지라는 말은 가증한 교회다, 창녀다, 음녀다 이 말이죠. 에스겔 3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요 무덤의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가톨릭 교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종말의 기독교회들을 다 영권으로 포로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무덤이 열리고 뼈들이 다 살아서 거대한 하늘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그 교권의 포로에서 해방시킨다 이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종말의 가나안 땅은 천연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 내가 문이니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문이라 이 지옥의 짝구절을 찾아봤더니 가톨릭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이 반석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종에게는 이런 권수를 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이제 그 권수를 주신다 이제 이런 말이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